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다 함께.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오늘도 우리 현장에 예배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각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해외 멀리 유럽이나 남미나 또 아시아 각국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해외에 계신데 그곳에서도 영상으로 꼬박꼬박 예배드리는 성도들 너무나 귀합니다. 아울러 선교지에서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주심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또 여러분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뛰어나고 독보적인 민족은 단연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국가로서 지금 전 세계 한 220개국이 넘고 어떤 민족으로 치면 10,000개도 넘는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1위와 2위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민족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유대인의 위대함과 탁월함은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유전적인 요소일까요? 아닙니다. 환경적인 요소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지정학적인 요소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아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을 최고로 치죠. 유대인의 그 교육이 유대인을 만들었다.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가? 유대인의 4대 경전과 같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말은 탐구하다, 연구하다 그런 뜻인데 뭘 연구하는가? 성경 구절을 연구해서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주석서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게마라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 이제 영어로 토라로 되어 있지만 이 게마라라는 게 뭐냐면 뜻은 보완하다, 보충하다 그런 뜻인데 바로 율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십계명, 일계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공부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보완해서 설명하는 것, 이제 이것을 게마라라고 합니다. 율법을. 그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의 경전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인데 반복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 미시나는 역시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에요. 그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구체로 실천할 것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실생활에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네 번째 책이 그 유명한 탈무드죠. 탈무드. 이 탈무드라는
이름도 배운다 그런 뜻입니다. 학습, 공부한다, 배운다 그런 뜻인데, 그 앞에 미드라시, 게마라, 미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삶의 이야기로 여러 가지 지혜롭고 또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권의 미드라시, 게마라, 미시나, 탈무드는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 홀리 바이블, 성경 말씀을 다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실제적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유대인의 경전은 이거 성경이죠. 이 성경을 어쨌든 자녀들에게 잘 교육하고 전수하기 쉽게 재미있는 이야기나 어떤 사례나 또 지혜로운 것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독보적인 탁월함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교육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결국은 성경 교육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대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단군의 후손, 또 단군의 민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유대인을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대손인 유다의 이름이 이제 유대인, 유대어, 유대교, 유대 땅, 다 그냥 유대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붙여야 되는데 유다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의 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한 인물이고 또는 이삭이나 야곱이 그런데 어쩌다가 이 유다가 이렇게 그 민족의 이름, 땅의 이름, 종교의 이름, 언어의 이름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첫 스타트가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또 중간 건너뛰어서 중요한 인물 다윗,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쭉 42명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이건 차마 적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얼마나 낯뜨겁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족보에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기생. 그 당시에 기생은 창녀입니다. 또 다말은 이방 여자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속에서 그 후손으로 태어났다. 조상 중엔 창녀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족보거든요. 세상에 이런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유다가 나옵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이 42대째 46대째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유다라는 이제 인물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유대 땅, 유대교, 유대어 이런 식으로 다 대표가 되었는가? 오늘 보면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근데 유언인데 예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세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후일이 언제냐? 바로 이제 이어지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종말까지예요. 이 후일이 지금까지 지금 되면 3700년 정도 됩니다. 한 3700, 800년. 그런데 이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들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데,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지만 이 장자 선호 사상이 대단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자는 재산을 2배 이상, 아버지의 명예와 권리와 지위와 모든 것들이 장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11명의 아들이 조금씩 나눠 갖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맏아들이 누구입니까? 르우벤이죠. 르우벤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49장에 한번 유언을 보시면, 자, 그 질도 말할 것 없이 지금 뭐 다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시간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질과 그 분량만 한번 간단하게 보세요. 분량 중심으로. 자, 르우벤, 이제 장자부터 얘기를 하는데, 너는 내 장자고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너는 물거품 같은 인생이다. 시작은 대단했지만, 장자로 또 시작했지만 마치 냄비에 물 끓이면 불만큼은 촥 가라앉잖아요. 뚝배기도 아니에요. 너는 그런 존재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야곱이 네 아내를 4명,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두었죠. 그 중에 첩의 이름이 빌하인데, 장자 르우벤이 자기에게는 어머니 뻘이죠. 빌하와 통관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침대에 올랐다. 이 정말 끔찍한 폐륜적인 죄로 인해서 장자권이 박탈을 당합니다. 그럼 이제 둘째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자, 5절 6절은 두 아들에 대해서 묶어서 시몬과 레이는 형제인데 그들은 칼과 폭력의 사람이다. 그리고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분노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거다. 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이는 이들의 살인과 그 잔혹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다 이제 영적인 비밀들이 있는 말씀들인데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을 보세요. 한 줄이에요. 스불론은 해변가에 살 거다. 그래서 실제 스불론 지파는 문자적으로도 지중해 해변가에 살고요. 근데 뭐 별로 얘기가 그치 없죠, 크게. 이사갈은 또 2절인데, 뭐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낙, 양우리 사이에 나귀와 같다.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뭐 크게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보세요. 너는 뱀 같다, 독사 같다. 그렇게 또 이제 예언을 하고 두 절에 해당되어 있지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뱀 같다, 독사 같다. 그 다음에 갓을 보면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역전극이 일어난다. 좋은 내용인데 뭐 그렇게 또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고요. 아셀은 또 나는 아셀에서 나는 먹은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래서 실제 아셀이 이 또 기름진 땅 옥토를 차지해요. 문자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뭐 이런 내용. 뭐 그렇게 또 뭐 그렇죠. 그다음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 같다. 자, 이게 이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죽으면서 남긴 유언인데 또 예언인데, 이게 하나하나의 이제 깊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같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분량들이 이렇게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것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넣을 수 없어서 글자 수를 줄였는데도 무려 5절에, 그리고 하나도 나쁜 게 없이 하나하나 내용 보세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나같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 유다는 넷째 아들이죠. 넷째. 자, 이 앞에도 보면은 그대로 하면 글자 수도 훨씬 조금 더 많아요. 요셉보다. 요셉은 워낙 훌륭한 사람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끝에 보면은 조금 더 길죠. 그리고 이 유언의 예언의 내용은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고 가장 축복을 받고 또 좋은 이야기가 많은 게 유다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은 겁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아들들이 다 너에게 절할 것이고 유다는 사자 새끼 같고 정말 뭐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누구도 그를 범할 수 없고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번은 왕권이 유다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암나귀 새끼를 또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고 옷은 포도주로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다. 이런 하나하나 여기에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유다가 12아들 가운데 이렇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고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가 누구길래, 왜?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다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유다를 보면 타락이 아주 극심했고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심각한 징계를 받은 사람, 죄 때문에. 자, 유다는 야곱의 이제 네 아내 가운데 2명의 아내, 2명의 첩이죠. 그 중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14년을 머슴살이하죠. 라헬을 사랑해서. 그런데 그 장인인 라반이 속임수를 써서 그 언니인 레아, 야곱이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몰래 밤에 넣어줍니다. 지난주에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4번째 아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여자가 억지로 어찌 보면 혹처럼 그렇게 사기로 아내가 되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유다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매 사이잖아요. 야곱이 누구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지금? 라헬이에요. 누구를 등지고 있습니까? 언니인 레아예요. 자, 족보를 보시면 대략 이렇게 야곱에게 꼭대기에 4명의 이제 아내가 있는데 2명은 아내고 2명은 첩인데, 이 비라와 실바는 원래 또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이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막 이제 이런 복잡한 콩가루 집안이, 제가 늘 자주 말해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어쨌든 넷째 아들인데 사랑하지 않는 레아가 낳은 아들인데 격이 달라요. 좀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리더십이 탁월했고 형제들이 12명의 형제들이 넷째지만 유다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리더십을 따라요. 창세기 37장 27절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아무리 미워도 우리 혈육인데, 그렇게 해서 요셉이 죽는 거를 유다가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에 노예로 팔아버리죠. 근데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요셉을 살리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유다가 집에서 가출합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린 다음에 가출을 하는데, 제가 좀 상상해 보건대 이놈의 더러운 집구석, 정말 이놈의 썩어빠질 4명의 어머니, 또 둘은 또 자매고 또 몸종이었는데 또 첩이 되고, 그 사이에 형제들이 난폭하고, 또 루벤은 어떻습니까? 자기 어머니 버린 비라와 통간을 해요. 그리고 레이와 또 시몬은 얼마나 잔혹한지, 또 하나 12, 그리고 하나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은 또 어디야 세겜에서 또 놀러 나갔다가 또 강간당하고, 얼마나 동생이 미웠으면 죽이려고 하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이 집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을 나가서 하나님도 떠나고 형제들도 떠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돼요. 방탕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 섬기자는 이방인 사람 친구가 돼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구가 돼서
술 친구가 되고 또 타락하고 쾌락과 방탕한 생활로 빠져들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자와 결혼도 아니고 동거예요. 수아라고 하는 여자와 동거에 들어가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근데 이들도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엘을 죽여버리세요. 엘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오늘 나오는 다말도 역시 부인도 그렇고 자기 며느리도 다 이방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자예요. 엘을 결혼시켜서 다말과 결혼했는데 엘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은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 있어서 형이 결혼했는데 후손을 못 보고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와 동생을 결혼시켜서 씨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오난 둘째와 다말을 결혼시켰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또 죽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셀라가 남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이렇게 이어가는데 계속 죽으니까 문제가 다말에게 있는 줄 알고, 야 며느리 너 친정에 가 있어라. 막내가 크면 그 다음에 계대 결혼시킬게. 그리고 이 다말을 친정에 보내고 완전히 방치합니다. 이때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유다의 이 타락과 방탕으로 인해서 첫째 아들 죽였죠, 둘째 아들 죽였죠. 그런데 더 방탕한 삶으로 가고 이제 셋째 이 셀라를 주지 않고 장성했는데도 그냥 며느리 다말을 방치합니다. 또 이렇게 장가 보냈다가는 이 셀라도 또 죽게 될까 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이번에 하나님이 유다의 아내도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첫째 죽었죠, 둘째 죽었죠, 그 다음에 아내도. 줄초상이 유다의 집안에 끊기지 않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고난과 징계와 불행.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요. 유다가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회개하고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회복되는 것은 법칙이에요. 함께 해보실까요? 회개는 늦은 시간이 없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지옥문 옆에도 천국문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마지막 처형당하면서도 그 지옥문 직전에 천국문으로 들어가네요. 회개에는 늦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이르렀지만은 결국 유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자, 며느리 다말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 막내를 주지 않으니까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죠. 이 다말도 시아버지 몰래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를 꼬셔서 잔칫날 꼬셔갖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임신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며느리예요. 아주 그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예요. 그런데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여자가 이렇게 창녀로 분장해서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때 마침 유다가 돈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감 도장 그리고 자기 지팡이 또 목걸이 이거를 이제 담보로 주고,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랑 하룻밤 자면 내가 다음 날 돈을 줄 테니까 이거 대신 받고 기다려라. 그런데 여자가 없어졌죠. 찾아보니까.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다말이 임신했다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지 않습니까? 저런 죽일 년이 있나? 불태워 죽여라. 그 당시 그럴 수 있는 시대. 불태워 죽이라. 다말이 끌려가면서 나만 그러지 말고 나를 임신시킨 그놈도 처벌해달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임신시킨 주범이다. 그리고 도장과 지팡이를 딱 내놓으니까 누구 겁니까? 유다 거예요. 유다 거예요. 자기 며느리를 임신시켜서 쌍둥이를 베게 한 게 유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비로소 이때 깨닫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거든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때 비로소 유다가 진짜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이거는 단지 다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싫어했던 형, 어머니 뻘 되는 비라와 동침한 그 르우벤이 인간입니까? 근데 르우벤이 나보다 나쁜 거고 나보다 나은 거고, 그렇게 잔혹하다고 싫어했던 레위나 시몬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고, 내가 제일 악한 자예요. 내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 문제를 깨닫기 전에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이 사람은 천동설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모든 세상이 문제, 나라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결혼하면 또 마누라가 문제고 남편이고 자식이 문제고 뭐 또 형제가 문제고, 언제나 문제가 남에게 있어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고 하는 건, 비로소 아까 처음에 유다가 형제 중에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에 이런 상황, 뭐 온갖 사건,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리니까 자기가 더 타락하고, 자식 아들 둘 죽었죠, 마누라 죽었죠. 이제 거기다가 세상에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또 쌍둥이를 낳았죠. 세상에 나 같은 정말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내가 문제다. 부부 사이의 문제도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기 전에 해결되지 않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형제 간의 문제도, 세상 살아가는 문제도 내가 문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유다 집을 떠나서 형제들을 부르고 부모를 버리고 나와 봤는데, 이건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가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참 교회 때문에 상처 있고, 뭐 목사 보고 상처 있고, 교회 장로들 보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너무나 교회에 대한 상처, 젊은이가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너무나 참 미안하고 또 안타깝지만,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목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부모의 신앙에 질린 자녀들도 많거든요. 아주 학을 때 부모의 어떤 이상한, 또는 이런 너무 그런 신앙 때문에. 그래서 나가보니 거기에 무슨 다른 삶이 있습니까? 이 유다가 그 집안을 버리고 나온 것은 좀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떠난 것과 다를 바가 없네요. 그래도 그 집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함께 하죠. 과정.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완성됐습니까? 내가 60년 가까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내가 완성되었는가? 천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게, 그게 바로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과거에 교회 상처 있고, 뭐 목사의 상처 있고, 뭐 교회 뭐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옮긴 분도 있을 거고, 또 아직도 그 마음 깊은 속에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만 쓴뿌리가 있은 채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잘못되는 거예요. 절대 합리화될 수 없고 그게 잘한 일이 아니지만, 원래 교회는 그렇게, 오늘 이 야곱의 집안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문제투성이고 죄악이고 아비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온통 집안이 세상에 이게 세상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보여줘도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유다가 돌아옵니다. 그 부끄러움 속에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방 여자와 동거하고 3명의 아들 낳았는데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는 남았고, 그러다가 또 첫째 며느리인 다말과 또 잠을 창녀인 줄 알고 자서 또 세라와 베레스를 낳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세상에 이런 거지 같은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끄럽고 술집 여자 창녀 이런 다말과.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명문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유다가 이 두 쌍둥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요. 부끄러워도 돌아와야 돼.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손가락질 받을 일을. 그래도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유다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다시 그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셨던 그 탁월함과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역전되고 빛을 발하기 시작해서 지난주 이제 야곱이 마지막 집착, 죽어도 베냐민은 못 놓고 이제 70명의 가족이 다 굶어 죽는데도 야곱이 붙잡고 베냐민을 안 놓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변화시킨 게 이 유다가 이후에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지켜서 돌아오겠습니다. 야곱이 유다 말을 듣고 베냐민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모든 가족이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잃었던 요셉 만나고 애굽의 총리, 그 이후로부터 이제 야곱의 집안이 애굽에서 정말 평안과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집안의 가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다는 모든 총대를 매는 사람, 함께 하죠. 총대를 매는 사람. 총대를 매는 사람. 험한 일, 힘든 일, 남들이 기피하는 일, 안 하려고 하는 것, 서로 떠미는 일을 유다가 집안에 그걸 다 자기가 총대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풍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유다의 후손들에게 가풍이 흘러요. 여러분, 부모가 형제들 사이에 뭐 삼촌이나 뭐 고모 이런 사이에 막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고 아무리 자식 교육 말로 시킨다고 해서 그런 걸 보고 자라면 갈등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좋은 가풍이 흐를까요? 여러분의 모습, 이제 추석을 맞아서 다 형제들 뭐 이렇게 뵀잖아요. 그러면 살면 살수록 이 가족 가운데 갈등이 젊었을 때보다도 결혼하고 뭐 며느리도 생기고 또 뭐 사위도 생기고 자식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갈등이 더 많이 생기죠. 저도 참 이렇게 좀 신기한 게 우리 형제가 다 정말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들이 대부분이고 정말 너무 믿음이 좋은데도 이게 살다 보니까 갈등들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그 미묘한, 다 믿음이 좋고 그 중에 3명은 목회자고 그런데도 때마다 뭔가 시험거리가 생기고 이렇게 마음에 이래갖고 형제 사이에도 등을 질 수 있는 거구나. 하물며 한순간에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안 믿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서로가 죽는 거예요.
하여튼 누군가 죽어야, 그리고 함께 죽어야 그런 갈등들이 다 녹아버리고 없어지는 거지, 원천적으로 물론 많이 없어지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거든요. 계속 이제 그 후손들까지 정말 어려운 일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할 때, 아까 이제 만난 유다로 인해서 온 가족이 만난 거고, 이제 가나안 정복할 때 되면은 이 가나안 땅이 다 거의 다 이제 정복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헤브론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런데 여기에는 지대도 높고 난공불락의 석이고 또 거인들인 아낙 자손이 여기를 완전히 거인들이 진치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이 헤브론을 얻지를 못해요. 이 헤브론을 너무 강력한 적들이 이미 난공불락의 성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누구도 이 헤브론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어도 헤브론을, 왜? 이게 정말 중요한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이 헤브론을 얻어야 되는데 누가 저 헤브론을 얻을까? 그때 85세 된 갈렙이라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죠. 85세에 내가 가겠습니다. 85세가 어떻게 전쟁을 나갑니까? 근데 자기 지파를 이끌고 헤브론을 가서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이런 가풍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하여튼 유다로부터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 가나안 정복, 그 이후로도 사사시대든 왕국시대든 간에 이 유다 지파가 총대 메고 어려운 일은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총대 메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타치도 누구도 좀 내버려도, 물론 너무 힘들 때 그럴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있고 교회 총대를 스스로 매는. 우리 서울교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다 기도와 또 참여가 있었지만 총대 매는 분들, 결정적인 때 총대 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총대. 갈렙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갈렙, 개, 노예, 종, 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개냐? 함께 하죠. 진돗개. 똥개 아니고 진돗개. 하나님 앞에, 신앙 앞에 진돗개처럼 충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들의 진정한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들어있어요. 우리 치면 강북의 명동 같은, 강남의 압구정 같은 가장 중요한 건. 자, 이렇게 유다가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유다와 그 후손과 유다를 통해서 후손 종으로, 좌로우로, 횡으로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가장 후손이 번성해요. 그래서 1차 광야에서 이제 이 언약 이후로 사변이 되어서 인구조사할 때 1차에 74,600명이에요 2차 때 40년 지나서 조사했더니 76,500명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인구가 가장 많았고, 다른 지파들은 인구가 준 지파도 있는데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도 유다 지파는 1,900명이 늘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요. 지금 사람들은 결혼하려고 안 하려고 하고 아이도 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원로 장로님께 인사드렸는데 정말 허리가 휘게 뼈 빠지게 5남매 키웠는데, 이제 다 키울 때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고 이제 다 키워놓으니까 그 자손이 지금 21명이에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다 잘 됐어요. 번성하는. 자, 일단 인구가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지파예요.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세 번째,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나안 땅 지도 보면 이 아랫부분에 유다 보이시나요?
마치 임신하듯이 그 유다 땅 가운데 시몬 지파가 그 안에 임신한 아기처럼 품고 있고, 여기에 헤브론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수도인. 그런데 여러분, 이 르우벤은 원래 장자였는데 이렇게 또 그 나쁜 가풍이 흐르는 거예요. 가문에, 후손에.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인데, 여기 르우벤 지파가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르우벤, 므낫세 이런 지파들이. 그런데 장남인데 아직 가나안 땅 이렇게 3분의 2도 정복 못했는데 우리 먼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장자니까 나부터 먼저 달라. 전쟁 중인데 르우벤 같은 사람은 그 후손들도 이기심으로 우리 먼저 분배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땅을 먼저 분배해 줬어요. 이게 요단강 동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과, 그 당시에는 대관령 복장처럼 좋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덥석, 우리 먼저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어쩌서 나눠줬는데, 그 땅은 지금 여러분 대부분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 370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 남은 접경 지역이잖아요. 근데 유다는 제일 뒤에, 그리고 제일 큰 땅, 우리로 치면 서울, 경기도, 중부지방 같은,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거주지였던 헤브론이 영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겁니다. 네 번째, 왕족과 지도자를 배출해요. 그 12지파 중에 23대 동안 유다 왕족이 끊이지 않아요. 북쪽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혁명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이 유다의 지파의 남쪽 유다인 23대 동안 그 유다의 후손이 왕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재, 사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 이제 다윗의, 그렇죠,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아요. 경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 금융권을 쥐고 흔들고 세계 경제 대통령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지금 이 예언으로부터 지금 370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37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이 이 예언대로 또 경제적인 복을, 세계 경제를 지금도 쥐고 흔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후손이 가장 복을 많이 받습니다. 후손들이. 그래서 유대인, 유다지파, 유대인, 유대교, 유대어, 등등, 유대 땅,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도 유대인이 복을 받은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다 함께 시작.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파예요.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탄생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인의 왕, 유다의 사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요, 어려운 문제요, 더러운 문제요, 위험한 문제요, 가장 심각한 문제, 인류의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중에 누구? 유다. 그 유다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유다입니다. 내가 유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내가 유다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게 나를 유다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나쁜 우리 가문의 집안에, 또 내 이웃에게, 또 후손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 축복해요. 당신은 유다입니다. 서로 축복해. 당신은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말고
이 야곱의 자신과 그 후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요. 아까 그 헤브론,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땅은 지금도 건재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야곱도 또 유다도 다말도 기생라합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룩도 문의로 바꾸시고 전과도 찬란 이력서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지난주에 야곱의 집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째 장자권의 집착, 둘째 여자의 집착, 셋째 재산의 집착, 넷째 요셉에게 집착, 다섯 번째 르우벤. 집착하는 족족 고통과 괴로움과 파멸을 결국 가져오는데, 원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인간의 방법, 인간의 때, 인간의 수단으로 얻으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망가진, 가장 부끄럽게 망가진 유다를,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과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의 얘기 아니에요. 남의 얘기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향한 집착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착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도록 나를 향한 그 집착과 사랑이 이렇게 다 이스라엘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유다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추석을 맞는데 여러분의 또 가정 가운데 뭐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겠지만 형제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가운데 또 뭔가 이렇게 맺히고 집안 형제들 보기 싫고 막 명절마다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설날 추석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설날 추석이 왜 있는데, 설날 추석 끝나고 이혼하고 막 형제 사이에 누가 더 했냐 안 했냐, 뭐 재산 문제, 뭘 오냐 안 오냐 가지고 갈등하고, 그게 커져서 급증하는 거예요, 명절 뒤에.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분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가정에서 유다가 되길 원하세요. 유다가 되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총대 메고 집안에 어린이들이 앞장서고 그렇게 치유받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형제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은혜, 또 여러분 개인은 유다와 같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